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로마서 10장부터 보지 말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9장 30절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어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법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 법을 보고선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했는데 오히려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전혀 의롭게 되는데 관심이 없었고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히 그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말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그러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됐고 이방인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이러니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런 습관이 있대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친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밥 먹잖아요. 그냥 한두 번만 하면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밥 먹는데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었다. 이거는 아주 친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용적인 말이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건 뭐냐면 같이 먹는다는 건 한 식구가 되는 거고 하나의 가족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꺼려했고 이방인들이 자기네 구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에 비춰진 이방인은 정말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단순히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방인들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있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이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핀트가 빗나갔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버림받고 저 형편없는 이방인들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핀트가 빗나가냐 이거예요. 그 핀트가 빗나간 것을 바울이 지금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 핀트가 빗나갔냐? 바로 여기서 핀트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뭐에서 핀트가 빗나갔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10장 3절 한번 보세요. 10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핀트가 빗나가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 첫 번째 이유로 바울은 뭐냐면 몰랐기 때문이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리를 모르면 열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들을 상하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딴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디에 부딪혔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돌은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된 돌이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돌에 부딪힘으로써 깨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되는 이런 돌과.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 한 명을 기준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를 붙잡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기 의를 살고 자기 의를 붙잡고 살다 나는 안 되는가를,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지 그게 정답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의만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자기 의만 추구하면, 우리 한번 이런 거 봅시다. 우리 조선시대에 뭘 강조했냐? 6.25 사상에 들어오면서 군자의 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양반이 행해야 될 태도, 행동, 그 다음에 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이 군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양반이 아닌 상민에게서는 오히려 인간의 정과 사랑을 느끼는데, 양반은요, 그놈의 군자에도 예절 따지느라고 그들은 겉에 굉장히 예절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요, 얼마나 상대방을 예절이 없으면 저놈은 예절이 없다, 뭐 군자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서로 암투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따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자기 의를 따르게 되면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돼요.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간들이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에 가면 굉장히 일본이 마음에 듭니다. 일본 애들의 그 국가적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국민 전체가 흐르는 하나의 핵심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요. 그것이 아주 일본에게 있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은 하나의 그 사상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폐를 끼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폐를 많이 끼치더라고, 그 나라가. 남에게는 폐를 안 끼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폐를 안 끼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일본에 가서 살면요, 정말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요즘은 많이 일본이 무너졌지만 정말 한 10몇 년 전에만 가도요, 그 사상이 일본 사람들에게 면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전철을 타면 절대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두리번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딱 숙입니다. 밑에만 딱 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도요, 물을 안 튀깁니다. 물이 이렇게 확 붓고서 막 이러는 사람은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은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확 그냥 막 떠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 가면 조용히 자기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사사사사 하고 딱 자기만 딱 하고.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얼뜻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약속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1분만 늦어도 정말 미안하다고 그냥 고개 탁 숙이고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10분 늦어도 뭐 그냥 천천히 와서 벌써 왔네 이러면서 그냥 턱 안 씁니다. 일본에서 그런 사람은 그냥 잘립니다. 그냥 걔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렇게 애들이 반듯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반듯한 아이들이 정말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반듯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옆집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일본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참아요. 왜? 그래도 이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게 참습니다. 근데 계속 참다가 그 사람이 계속 피아노 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가서 그냥 칼로 찌릅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그냥 중간 단계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일본 사람을 강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그들의 성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 예절도 없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예사로 알고 정말 전철 타면 떠들고 시끄럽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친하지 않으면 식사 같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만나자마자 술 한 번 같이 먹자 그러고 그냥 술 두 번만 먹으면요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언제 봤다고 저렇게 친한 척하냐? 우리나라 사람은 술 두 번이나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접근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외적인 걸로 판단해요. 그리고 외적인 이면에 가보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이 부패하고 악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데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주위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조금 변형됐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하시나 인간들이 정말 부패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잘났냐? 그럼 한번 지켜봐라.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줬더니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지켜도 이건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래야지 정답인데 인간들은 어떤지 알아요? 지키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갑자기 옆 사람을 봅니다. 야, 난 그래도 30점 맞았는데 너 25점이 뭐냐? 어떻게 인간이 25점 맞냐 하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면서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난 그래도 40점 맞았다. 나보다 더 점수 좋은 사람이 있나 봐라. 내가 전교 1등이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너 실력이 없는 거 인정해라는 걸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뭐냐? 그 없는 중에서도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판단하고 자기가 그래도 좀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따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의가 언제 완전히 다 깨지느냐? 참 안 깨져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식이에요. 자기의가 철저하게 깨지려면 예수님이 정말 그 속에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자기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안 깨져요, 이 자기의가. 여러분들 그 워치만니의 그 책에 보면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워치만니가 어느 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봤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사람 빨리 구해야 되는데 누가 구하냐.
그부터 전부 다 누굴 봤냐면 수영 선수를 쳐다본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수영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왕년에 선수 출신인 사람. 저 사람은 건질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구경만 하느냐. 너무하다. 저렇게 자기 몸 살릴 수 있냐. 막 비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있더니 그 허우적대는 사람이 나중엔 기운이 빠지니까 쭉 뻗었어요. 그때 갑자기 퍽 들어가더니 막 수영 쳐가더니 그 사람 머리를 딱 붙잡고서 끌고 나오더래요. 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기다렸냐? 끝나고 나서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허우적대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냥 막 그 사람 올라탄다는 거야. 살려고. 그럼 이 사람 그 사람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완전히 기절하기를 기다렸다. 어찌만 내가 이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종종 우리가 기절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냥 우리는 허우적대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 사람이 기절하기를 바라는데 완전히 기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들 구원받습니까? 정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이게 장점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입고 있는 그 옷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비유 드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왕이 초청했어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잔치에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초청을 거절하고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서 야 그럼 길거리에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갖고선 정말 길거리에 사는 아무나 막 다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뭐 절름발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 뭐 가릴 거 없이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 왔어요. 올 때 그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복을 쫙 다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들 때 그 가난한 사람 소경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갖추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냈다는 건 기가 막히죠. 이 왕이 이 부자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 못하니까 내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럼 예복이 뭘 의미하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문화적 습관에 의하면 부자들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하나씩 줬대요. 입구에서. 예복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난 그 예복 싫습니다. 난 내 옷이 좋아요 하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다 입혀주시는데 난 그거 싫어요. 난 내 의가 좋아요.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같으냐? 더러운 옷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하느냐?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자기 옷 얼마나 잘 갖춰 입냐를 가르치고 있고 오직 성경만이 네 옷을 벗어 던지고 예복을 받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받아 입어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고집하면서 그 의복을 거절하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계속 고집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형제들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받아주려고 그래요. 천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판단할 것이냐 분별할 것이냐 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분별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 사람이 꾸정물을 줘도 그냥 마셔버리면 죽죠? 죽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판단은 뭡니까? 판단하고 분별은 무슨 차이가 있죠? 분별은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파악하는 거라면 판단은 한두 개를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한두 개를 가지고 결정 내리는 게 판단이죠. 또 분별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관찰하는 게 분별이라면 판단은 사랑과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쉽게 결론 내리는 게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판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인간이 여러분들 최초에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따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예?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바로 뭐냐? 판단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동안엔 분별이었다면 이제는 판단하는 뭘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되었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딱 앉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인간,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후예들이 다 그 교만한 씨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요, 교만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형편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요, 자기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죄를 지어서 들어갔어도요, 그 속에서도 또 도토리 키재기로 쟤는 나쁜 애다, 쟤는 착한 애다, 이게 다 기준이 다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셔요? 선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할 것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악했다고 해서 야 실망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다 보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많아요. 근데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사람이 착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추구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해지고 선해져야 되는데 그걸 추구한 사람이 결국 뭐가 되냐? 굉장히 냉랭해지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 마음속 겉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착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본적인 게 안 고쳐진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게 고쳐진 게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린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히 나름대로는 완벽히 지킨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식도 다 차렸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금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봤을 땐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모독입니까 이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야? 잘 감이 안 잡히죠? 우리나라 대통령 무덤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무덤에 아주 멋있게 칠해놔서 멋있지 않습니까? 무덤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고 뼈다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를 향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뭘 가리켜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그들보다 훨씬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너희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게 꽤 심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그들과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상에 계시면서 바리새인하고 부딪힌 것처럼 예수님도 내 생애에 들어오시면요. 나의 그 자기 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싸우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유치한 걸로 자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종종 우리 산에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갔다 오면 막 가슴을 쳐요. 괜히 나갔다고. 그 사람들 모이면 뭘 자랑하느냐. 자기가 자동차가 벤츠를 샀는데 우리가 보면 유치하죠. 내 아들이 뭐 어떻게 되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이 최근에 만난 사람이 미스 코리아였다는 아니면 뭐 그냥 내 딸이 뭐 요즘에 뭐 돈을 어떻게 번다는다. 우리가 볼 땐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유치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할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수준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 잘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봐줄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돌에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깨져요? 돌이 깨집니까? 내가 깨집니까? 예? 내가 깨지죠. 부딪힐 돌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럽니다. 그러지 마라. 그냥 한마디 해라.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지 못한 사람은요. 제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도
주님이 오시면 아마 대판, 주님이 한마디로 올 거예요. 회칠한 부담아 그럴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이 굉장히 많고 뭐 탁월하게 뭘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꽹과리, 여러분들 꽹과리 하면 꽝 치면서 내가 이거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소리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라는 거야. 네가 이 꽹과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다면.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생깁니까? 그 사랑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죠. 그래서 구제도 했습니다. 돈을 내서 구제했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구제하고, 내가 이만큼 됐지. 내가 얼만큼 더 하라니까 주님은 그럽니다. 아니다, 넌 사랑한 게 아니다. 잘난 체한 거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뭘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럽니다. 진짜 네 속에 사랑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그래서 너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야지만 너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지고 내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순간에 비로소 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 비로소 세상적인 가치관, 신분, 세상적인 차별 다 깨지는 겁니다. 그게 바닥에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그냥 구별이 되고 세상적인 신분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돈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고 스데반을 비교해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혈기왕성해서 그가 스데반을 만났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고 스데반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 스데반은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스데반과 자기 의로 충만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상대방은. 근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는 자기 의를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돌로 치는 삶을 받아요? 돌에 맞는 삶을 살아요? 돌에 맞는 삶을 살죠. 돌에 맞으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요, 남 돌로 치지 않습니다. 돌에 맞을지언정. 그것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면요, 여전히 자기 의에 쌓여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잘난 만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순간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은요,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그 열등감이 왜 있어요? 열등감이. 예? 열등감이 왜 있습니까? 열등감이 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열등감이 생기게 뭐가 있어요? 내 의는 다 버렸는데 무슨 비교가 됩니까? 비교시 없어져요.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열등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순간에 그 열등감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왕 앞에 붙잡혀 갔을 때 쇠사슬에 묶여서 갔어요. 그 사도 바울이 왕 앞에 붙잡혀 가서 뭐랬는지 알아요? 그 왕들은 비단소에 쫙 빼있고 그냥 얼굴에 기름이 쫙 돕니다. 근데 바울은 막 초췌하고 사슬에 묶여서 갔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 사슬에 묶인 것만 빼고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 미쳤냐? 내가 너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나 얼마나 복된 난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난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자기 의를 붙잡는 바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돌아갑시다. 로마서 10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이젠 그동안의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이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조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다시 말하면 자기 그 의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 미달인 걸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의로 사는 것이 대단하게 뭐가 성취되는지 알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내가. 여러분들 그 내가라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얼만큼 했다. 그게 다 빠지고 뭐라 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땅에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주님을 믿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자꾸 믿음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바치고 교회당에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나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가 예수 믿는 걸 대변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여러분에게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유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정말 막 주님을 믿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말씀이 와 있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애가 착한데도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 네가 막 하늘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땅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바닷속을 헤매야 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왔다. 너에게 주어졌다. 네가 할 일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네가 뭔가를 해서 받아내면 우리 인간들은 습성이 어때요? 노력해서 얻으면 예? 자랑하죠? 공짜로 얻은 것도 자랑하는데 노력해서 얻으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천국에 가면요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왜? 전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사람들이지 자기 의로 완전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았어요? 뭘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의 자기 의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단순히 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이러이러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이거 믿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였느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어떨 길에 막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나 이거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이냐? 구별해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형제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